오늘 2월 28일 금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전도서 10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태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의 교훈을 받겠습니다. 솔로몬은 나태하지 말라라는 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나라의 왕을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두 가지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름대로 우리 교회 일이나 가정의 일이나 내 삶에 있어서 사람이 나태하면 안 됩니다. 게으르다는 거죠. 나태한 사람은 절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부지런한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땅을 창조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였는지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부터 보시면은 하나님은 진짜 부지런하시죠. 그죠? 매일매일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질서 있게 창조하되 하나님이 정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합력하여서 이 천지를 창조하면서 다스리고 또 인간에게 정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하여 정말 죄로 말미암아 멸망에 거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향하여서 또 부지런히 독생자 예수님을 준비하시고 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또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심을 통하여서 또 앞으로 재림하실 우리 예수님, 이 하나님의 역사의 스토리를 보면은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도 부지런히 그죠?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부지런한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죠? 부지런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서 어제 한 분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다리가 움직일 수 있을 때 교회를 나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움직이기 힘들면 예배를 드리기 힘들다.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사람이 부지런하지 아니하면은 결국 거기에서 멈추게 되고 거기서 멈추게 되면은 모든 것이 엔딩,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부지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벽기도 나오는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부지런하시죠. 새벽기도 하는 분 치고 게으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24시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솔로몬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이 부지런함, 게으른 자는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교훈받겠습니다. 18절 한번 봅시다. 시작. 게으른 적 스가랴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적 집이 어떻게 해요? 새느니라. 게으름에는 스가랴가 내려앉는다는 것은 스가랴가 썩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내려앉게 됩니다. 여러분들 손을 놓은 적 집이 샌다. 손을 놀리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비가 계속 오면 여러분들 거기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고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집에 물이 새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참 힘들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상담실에 우리가 사실 여름만 되면은 막 곰팡이가 서고, 그죠? 그래가지고 또 비도 위에서 이렇게 뚝 떨어져가지고 상당히 힘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거기 공사를 하고 위에 지붕 이 윗부분을 뜯어가지고 새롭게 그죠? 해가지고 이래 하니까 지금은 그렇게 이제 곰팡이도 들지 않고 그렇게 비가 새지 않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우리의 삶에 있어가지고 우리의 삶에 지금 어느 부분에 썩어가지고 내려앉기 직전에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몸이 그럴 수도 있고 우리의 영이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 다양한 어떠한 문제로 인하여서 마치 이 스가랴가 내려앉는 것처럼 삶이 내려앉는 그러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그대로 두고 그냥 있으면 집이 셉니다. 결국 집이 세면은 집이 엉망이 되는 거죠. 몸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내려앉기 전에 몸의 관리를 잘하고 부지런하게 자기 몸을 챙겨야 되겠죠.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도 완전히 내려앉아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손을 써가지고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 내려앉으려고 하는 영혼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결국에는 집안이 다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에 있기 어려면 집이 무너집니다. 지붕이 셉니다. 결국은 비가 새가지고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죠. 부지런하게 우리에게 지금 무엇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가? 어디에 비가 새고 있는가?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만은 내 안에 지금 새고 있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 밑 빠진 독이라는 말 아세요? 밑에 구멍이 나 있는데 물을 계속 붓습니다. 왜 이렇게 안 차지? 이상하다. 예배를 드리는데도 왜 은혜가 안 되지? 말씀을 듣는데도 왜 은혜가 안 되지?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내 마음은 지치고 힘들지?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도 하는데 왜 이럴까? 이상하다. 거기에는 영적인 지금 새고 있는 게 있어요. 분명하게 있어요. 예. 이번에 신방을 통해서도 그런 게 다 나타나더라고. 그러니까 문제는 뭔가 하면은 자기 속에 있는 지금 새고 있는 부분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공사를 해야 돼요. 공사. 영적 공사. 리모델링 아시죠? 리모델링은 왜 합니까? 오래되면은 집이 엉망이 되잖아요. 보기 싫잖아요. 비가 새잖아요. 그러면은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방치하면은 결국 비가 셉니다. 비가 계속 새면은 밑에 집안이 약하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첫 번째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어디가 내려앉았는가? 응? 기도가 내려앉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내려앉지 않았습니까? 예배가 내려앉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내려앉았는데 일만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러면은 일 하면서 힘들어요. 어려워요. 집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도 똑같아요. 우리가 보통 신방을 받는 이유는 그 가정 안에 묶여 있는 것, 그 가정에 비가 새는 것, 그 가정에 지금 내려앉는 것. 가보니까 내려앉아 있어. 가보니까 엉망이 돼 있어. 그걸 수리를 다 하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상담을 통해 가지고 내려앉은 것을 다시 수리하고 다시 재건해주고 굉장히 중요해요. 신방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러한 내려앉은 것을 빨리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통 전기공사를 해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누가 옵니까? 전기 전문적으로 하는 분이 와요. 그럼 딱 보면 우리는 몰라요. 지난번에 우리 전기 다 나갔을 때 임철호 목사님은 이제 전기 기사로서 전문가 아닙니까? 임철호 목사님이 다 오니까 다 해결돼 버리는 거야. 예. 다른 사람 불렀는데도 그냥 400만 원, 500만 원 달라는 거야. 그래 임 목사님에게 부탁해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해가지고 지붕에 올라가서 해가지고 결국에는 돈 그렇게 많이 안 들이고 다 수리가 다 됐죠. 전문가, 영적인 전문가를 만나야 돼. 영적인 전문가, 말씀의 전문가 만나게 되면은 그 어디에 비가 새는가, 지금 어디에 내려앉았는가,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가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내가 지금 어디에서 지금 내려앉았는가, 나는 지금 비가 어디에서 새는가, 함께 일하는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은 지금 어디가 내려앉았는가, 저 사람은 지금 어디에서 비가 새는가 이걸 바로 알고 리모델링 하세요. 리모델링을 해야만 바르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게으르지 말고 일만 무조건 하지 말고 영적인 리모델링과 또한 다양한 리모델링을 해서 이런 일을 부지런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보통 일을 한다든지 무엇을 할 때에 물질을 가지고 다 이렇게 되는 줄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을 가지고만 되는 게 아닙니다. 자, 1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니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잔치는 즐기기 위한 것이죠. 그죠? 여러분 잔치 열 때 즐기기 위해서 잔치 열잖아요. 뭐 100일이라든지 또 뭐 예를 들어서 생일이라든지 잔치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 뭔가 하면 술을 마시는 사람들 흥을 내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흥을 냅니다. 축제하면서. 그죠? 그리고 돈은 범사에 이용된다. 이 무슨 말입니까? 돈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준다.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가르쳐 주는 의미는 뭔가 하면은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면서 쾌락을 누리고 기쁨을 위하여서 포도주를 마시며 모든 일을 돈으로 처리한다.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라가 그냥 잔치만 벌이고 포도주 마시면서 흥을 돋고 돈만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하기를 원하는 그 나라는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예. 근데 안 망하는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예. 그죠? 그런데 결국에는 망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쾌락과 인간의 즐거움과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나라는 망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은 솔로몬이 나름대로 잔치를 열고 또 함께 궁녀들과 춤을 추고 즐기면서 솔로몬은 부, 기, 영, 화 다 가졌잖아.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최고인 줄 다 알았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가보니까 말로에 무너지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나라는 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나라는 결국 어떠한 포도주를 마시고 흥을 내면서 잔치 분위기만 돼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우리 인생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잔치 분위기만 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같이 모여가 흥만 막 모여가지고 뭐 재밌게 흥만 된다고 분위기 된다고 해서만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모임 자체가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성령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또한 기도가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고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만 거기에 하나님의 역동적인 것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한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삶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잔치 분위기 또 포도주를 마시는 것처럼 같이 모여가 막 즐기면 즐기고 물질이 조금 형편이 풀리면은 막 좋아하고 돈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이래 돼 버리면은 나중에는 반드시 막차를 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이면은 같이 말씀으로 함께 정말 말씀 안에 들어가고 같이 간증하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가 물질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한 나라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이 보면은 대통령이 관세를 통하여서 모든 세계를 통치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진행됩니다.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그 현상을 한번 지켜봅시다. 과연 미국이 바로 될 수 있을는지 글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상당히 나중에 무서운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결국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나 모든 세계나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돈만 있으면 된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일을 한다든지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돈만 벌면 된다. 돈 많이 벌면은 모든 것 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 오히려 더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돈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주신 영혼을 관리를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것이 되지 아니하면은 반드시 그 나라는 무너지고 그 가정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도자에 대해서 항상 어떻게 대해야 되겠는가? 지도자가 때로는 부족한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에 대한 행동을 정말 바르게 하여라.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20절 한번 봅시다. 시작.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도자를 뒤에서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왕이 부족한 게 있고 연약한 게 있어도 왕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왕을 격려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마음에 왕을 저주하는 거예요. 저 왕 저걸 해가지고 되겠나? 왕을 끌어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죠? 침실에도 부자를 저주하지 마라. 부자가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벌었으면은 막 그런갑다 생각하면 되는데 내가 가난하다고 내가 열등감을 가지고 저주하고 일 잘 되는 사람을 보면서 막 그냥 시기하고 마음속에 저주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예. 결국에는 지도자를 뒤에서 비방하지 마라. 저주하지 마라. 나쁜 말을 하지 마라.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분명히 말을 했는데 그게 돌아가지고 다시 어디로 돌아옵니까? 나에게 돌아와요.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혀 모르겠지만 그 말이 돌고 돌아가지고 다시 나에게 돌아와요. 이것이 정말 우리가 말에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낱말은 누가 들어요? 새가 들어요. 반말은요? 찌가 들어요. 여러분 말을 할 때 새가 다 들어요. 그 새는 날아갑니다. 날아가가지고 저기가 또 딴 말을 합니다. 그 새가 나에게로 와요. 또 와서 내가 한 말이 그대로 와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안 좋은 말을 할 때에 그 말이 결국에는 나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정말 조심해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나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그 말이 나를 죽이는 말이 되게 되는 것이고 그 말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기도하고 또 격려하고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항상 뒤에서 말하는 습관은 버려야 됩니다. 그걸 버리지 아니하면 반드시 그것이 나중에는 드러나게 되고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로마서 13장 1절과 2절과 디모데전서 1장 2장 1절 2절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도자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겠는가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 한번 들어보세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런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 지도자에 대해서 복종을 하라는 거죠. 복종하고 순종하고 좀 다릅니다. 순종은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순종이죠. 복종은 뭐예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아니해도 따라가는 게 복종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지도자는 항상 언제나 그 위치를 지키되 반드시 각 사람들은 지도자를 인정하고 복종하면서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지도자를 거스린 자는 어떤 자입니까? 2절.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린 자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요.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지도자에 대해서 함부로 하고 지도자에 대해서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죠? 예. 물론 잘못된 지도자의 말을 따라가면 안 되겠죠. 그죠? 예. 잘못된 말. 진리가 아닌 것을 하는 것은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죠? 예. 그러나 그 외에는 웬만한 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웬만한 것은. 예. 그죠? 제가 항상 말하죠.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분할 줄 알아라. 그 사람 스타일이 달라요. 그죠? 예. 그건 받아들여야 됩니다. 말하는 게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다르고, 살아가는 게 달라요. 음식 먹는 게 달라요. 그죠? 다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틀린 것은 아니죠. 말씀에서 이거는 아닌 것은 그건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나 진리와 비진리를 분명히 알고 여러분들이 항상 지도자의 관계 속에서 지혜롭게 그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아닌 것은 분명히 선을 끌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도자의 권세를 인정하여라. 지도를 함부로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다. 그것을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심판이 임하게 된다. 무슨 말씀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도를 위해서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2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함과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기도를 특별히 많이 하여라. 지도자를 위해서. 그러면은 나라가 평안해진단 말이에요. 그죠? 예. 교회를 향하여서 지도자가 좀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러면은 기도해라는 거죠. 그러면은 교회가 평안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공동체든지 지도자가 부족할 때가 좀 있어요. 그죠? 예.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 지도자를 바꾸어 줍니다. 물론 뭐 기도해도 안 바뀌는 지도자가 있기는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정리를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래 대응이 뭔가 하면은 지도자가 잘못되었을 때 내가 어떤 것을 처리하겠다 하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이 맡겼어요. 기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정리를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원리를 철저히 말씀대로 목회를 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지도자의 건의를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항상 기도하고, 항상 격려해주고, 부족한 게 있을 때 바로 그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 지도자가 완벽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부족한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볼 때. 그럼 여러분이 저를 도와줘야 되죠. 그죠? 같이 기도하고, 협력하고. 그게 바로 함께하는 자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 교훈을 받았습니다. 지금 어디에 비가 새는가 돌아보세요. 지금 나에게 어떤 지금 쓰가리가 지금 내려앉지 않는가? 한쪽 다리가 내려앉지 않았습니까? 이제 제가 허리가 조금 이제 나아졌어요. 허리가 안 좋아지니 꼼짝을 못해요. 그러면은 이걸 고쳐야 돼요. 안 고치고 움직이면 더 힘들죠, 그죠? 예, 고쳐야 되는 거죠. 지금 리모델링 어디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리모델을 해야 되는가 한번 체크를 해요. 집에만 집 고치는 것만 하지 말고 내 영적인 상태를 리모델링 좀 해라 말이에요. 그리고 물질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다. 돈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도자를 절대로 비방하지 말고 항상 뒤에서 기도하고 협력하고 내가 있음을 통하여 내가 그 사람의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가 있다. 이게 화합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권세를 인정하고 언제나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갈 때 평화가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절대로 나태하지 말고 내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면서 지도를 비방하지 말고 오히려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